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모질함이 있고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쓰였습니다. 성경을 봐야 주님이 날 사랑하심의 증거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라도 성경을,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보고 정말 고맙습니다. 왜요? 목사님 덕에 성경을 꾸준하게 보게 됐다고. 내 부끄럽지만 목사라도 주보 만들 때 성경 몇 장 끌적이 맞나? 깔짝거리고 말았다. 그런 표현을 합디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본다는 것이 목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귀한 게 저도 많아요.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갈수록 없어지고 적어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의 달달함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더 달달한 것이 달달한 것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고백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요, 제가 설교를 새벽마다 해왔던 그 제목들을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돌아보니까 죽기까지 낮추시는, 자기를 죽기까지 주님은 낮추시는데 저는 죽는 척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니에요. 주중에 월요일 날 새벽에 설교했던 제목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데, 그런데 저는 죽는 척도 안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는 척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삶에서는 내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건 뭐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붙드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이 내가 좀 자기를 낮추려 그러면 이 내가 요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화요일 날 저는 이런 제목을 또 적었습니다. 제도화된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팬더가 되기를 바라는. 제가 좀 이렇게 돕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된 줄도 모르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던 화요일 오후였네요. 하지만 저를 아는 그 용인에 계시던, 용인에서 오신 집사님이 목사님 팬더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팬더 뭔지 아시죠? 네, 팬더가 곰인가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제도화된 어떤 목사의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꾸며 입고 나온 저의 어떤 모습보다는 팬더가 되더라도 쉽게 검게 걸러진 모습이라 또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이 어쩌면 더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때는 수요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었죠. 염려의 경험이 더 많았던 목사. 그러니까 염려의 경험이 더 많았던, 우리가 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염려해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염려가 많다는 거죠. 자, 앞에 전부 다 왜 다 숙여가지고 안 보시려고 그러시네. 자, 눈을 떠주고 저를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염려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목사지만은 여전히 붙들고 매는 것은 염려가 저 자신을 왜 이렇게 많이 붙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 군대 가면 전쟁 나서 죽는데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넌 그건 지금 네가 할 걱정이 아니야. 그런데도 걱정을 그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자식은 누굴 닮아요? 지네 아버지를 닮는, 부모를 닮는 거지 뭐. 제가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을 근무 시작을 하면서 뭐 몇 달 돼도 안 해서 퇴근해가지고 부산까지 안경학원을, 난 노후에 안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안경학원을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노후에 안경점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안경점 하겠다고 그런 생각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 안경점도 사양 산업이 됐고 사진관도 사양 산업이 돼 버리고,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뭐 이제는 점점 하찮아지고 또 사람들이 잘 안 찾게 되는, 과거에는 사진을 찍어도 다 필름을 보고 요거 몇 장, 요거 몇 장 이래 가지고 다 이렇게 뽑았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뽑습니까? 전부 휴대폰에 찍어 놔놓고 끝이지. 휴대폰에 사진 찍으면 끝이에요. 인화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안경점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청년이 지금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분의 기이한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계속 말씀을 적으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것, 특별히 지난 주중에 너무너무 또 감사하다고 할까? 제가 적은 글과 또 영상으로 올린 설교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누가 봐도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설교는 아니지만은 이 영상으로 올린 설교들을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수요일 날 오늘 본문으로 설교했던 이 설교가 300회가 넘게 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봉화제일교회에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거기도 보니까 이제 유튜브 설교를 올리던데, 그 목사님 설교를 올린 조회수가 약 한 7, 80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골에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올린 영상이 300회가 넘게 올라가고, 조회수로 보면 중대형급 목사라니까. 근데 그게 별거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사람들이 조회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 아니면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어떨 때는 정말 후벼 파듯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한 절이면 다
녹아지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모교회 목사님은 고신대학교에 이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그때 목사님께서 학교에 가서 그랬답니다. 학생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기도 마치고 나니 전부 그 학생들의 마음이 참 그 돌 같은 굳었던 마음들이 전부 다 녹아지고 풀려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들도 기도할 때에 전부 다 풀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재미를 우리가 그렇게 느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목요일 날 서로 돌아보고 오직 권하는 교회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전했고 또 금요일은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하는 것만큼만 목사가 살면 우리 반대로 성도는 아멘 하는 것만큼만 순종하면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목사도 설교하는 만큼만 살면 뭐 더 이상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는 것만큼만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상에서 제일 예쁜 교회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다 하지 않을까요? 어제는 말씀이 아닌 궁금증의 시선이 끌리면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또 그뿐 아니죠. 수많은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붙잡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에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 한 절 한 절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내가 붙잡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은행에 돈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은행 금고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내 계좌번호 안에 돈이 많이 들어야 여러분 그게 내 돈이지 은행 안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은 아니잖아요. 은행에 있는 내 계좌 농협 753083 이렇게 나가는 내 계좌번호 안에 돈이 있어야 그게 내 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도 소용이 있다 없다. 단 한 줄도 내 삶을 바꾸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전부 이루게 그러면 전부 되게 그러면 전부 넘어서게 그러면 전부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나는 목회를 한다면서 예수를 따라간다면서도 왜 죽는 척도 안 하나? 오늘 죽는 척 오늘도 하고 있습니까? 죽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크고 중요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돌아오는 이번 금요일도 제가 좀 출타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그다음 토요일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먼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또 돌아오는 토요일도
제가 글을 적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글을 적지 못하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빠져도요,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해오던 거 아닙니까? 매일 해오던 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매일 해오던 거를 하루라도 빠지면요,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한결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성경 보고,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마음 앞에 한결같이 섬기던 그 자리에 섬길 때에, 그때가 가장 강건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 자기 자리에서 충실할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참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잊게 하라.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잊게 하라.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잊게 하는 것이, 그거 잊게 하려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는 가치, 주님 안에 있는 거, 그거 나도 그거 잊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내 마음 안에도 있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멘은 누구나 전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애쓰는 일은 저 자신을 봐도 죽는 척도 안 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오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분인데, 근데 우리는 공식은 아는데 적용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은 적용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또 중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매각이 되고 어려운 가정에, 그래서 이단에게 팔렸던 그런 교회들도 많았다는 거죠. 또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비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있었지만은 저는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는 외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성도들의 발목을 잡아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또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도화된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종교를 외면하는, 그래서 종교를 왜 자꾸 외면할까? 저는 주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에서 영성이 빠져버리니까 종교를 외면하게 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원래 종교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은, 이 종교가 부흥이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종교가 정말 주어야 할 영성에 붙들리지 않고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어떤 제도에 끌려가는 그런 교회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갈증이 있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했지만은, 교회는, 종교는 더 이상 사람들의 그 갈망을,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종교에서 영성이 빠져버리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심이,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더 이상 영성이 빠져버린 종교, 그런 자리매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늘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당에 들어오시면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 것 사모하시고, 그렇게만 다른 거 어떤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그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들리게 해 주옵소서. 들어야 할 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서구의 교회가 문을 닫고 서구의 교회가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리고 이렇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가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때부터 서구는, 유럽 사회는 교회가 술집으로, 음악당으로 팔렸는데 저는 설마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그 교회들은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문 닫아 버렸어요. 반면에 봉화에 있던 우리 동교 목사가 포항에 가서 골목 안에 있는 교회를 골목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기도하고 아무리 건물을 봐도, 주유소를, 학원을, 온 건물을 봐도 마땅한 자리가 없었는데, 포항시의 버스터미널 바로 뒤편에 한국관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가 그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250만 원 되는 그 땅을, 그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8억을 들여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변하여 교회가 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누구라도, 심지어는요 나이트클럽 주변에 있던 업소들이 교회 들었으면 우리 장사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은, 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업소 사장님들이 축하 하원을 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오늘도 안 되는 그 가운데 모두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수요일 영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회를 많이 했을까? 목사지만은 염려의 경험이 더 많았던 목사. 저도 그날 그 글을 적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는 만큼 살면서 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염려의 경험은 왜 이렇게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제가 그 곡을 유심히 봤습니다. 계속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잘 대변하고 있는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뭡니까? 빨리 하세요. 피난처는 우리 구주입니까? 예수입니까? 구주입니까? 예수입니까? 피난처는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기 아랠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공식은 다 압니다. 답은 다 압니다. 문제가 뭔지 다 압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어찌 아니 아랠까. 거기까지만 보면 소망 없는 우리들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지막에 가면 소망 없는 우리 같지만은 그래도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제된 우리에게 이 모질이 같은 참 목사에게 오늘도 주님은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젊으면 젊은 대로 또 인생의 연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제일 안 되는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염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쓸데없는 염려를 할 때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 전쟁 나서 죽는다고 그럴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야 임마 때려쳐. 때려쳐. 쓸데없는 입영 통지서 받은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나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야 임마 때려쳐. 그거 하지 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다 내게로 오라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야 그거 하지 마. 때려쳐.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그것만 골라가지고 한다니까. 참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이요. 참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맞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그 부분 염려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외면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네.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붙들리는 단어는 염려에 붙들려 있고 근심에 붙들려 있고 걱정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손을 탁 붙잡고 나와서 그런가 봐요. 탁 펴고 할렐루야 펴고 나오면 걱정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나올 때 손 붙잡고 나오는지 펴고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요렇게 가지고 그 많이 찍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붙잡은 손을 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근심을 맡기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야 나도 알지.
선한 선생님, 내가 어째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이 나누어 줬을까요? 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물에 던지면, 내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작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거리고,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시절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어떤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것, 이건 인간의 맹점이거든요. 닥치지도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 병 통지서도 받지도 않은 놈이 무슨 군대 가면 전쟁에서 죽는다고. 아직 이루어질 일도 아닌데, 지가 걱정하고 지가 고민할 문제도 아닌데, 아들이 하는 그 걱정을 볼 때에 나 역시 지금은 해야 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요? 걱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무엇을 걱정할까? 모레는 무엇을 걱정할까? 마치 걱정을 준비하고 근심을 준비하고 염려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놓고 이런 거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그냥 물리치고 이겨나가기보다는 오늘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찬송가 가사 말이 딱 맞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를요 뒤에 가면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 찬송의 끝부분,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됨이 많지만은 그러나 피난처는 예수님, 피난처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기쁨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된 것인데, 그러나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루도 그냥 지나갈 일 없이 작은 염려와 또 근심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있어야 저게 안 오는 거지. 말씀이 있어야 삼키는 자가 못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라도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염려의 경험이 더 많았다고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랬는갑다, 그런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수요일 설교를 또 많이 조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다른 말로 근심이죠. 어둡고 구름 낀 어두운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생각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자꾸 떨쳐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붙잡아야 될 것.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염려를 맡겨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굳건히 붙잡아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에서도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갖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그 염려로 인해서 염려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 생활 아니라 요거 주님 내 이것 가운데서 나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야베스의 기도가 환난과 걱정에서 벗어나. 여러분, 야베스가 했던 기도,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에 붙들려서 아직도 염려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염려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중에 어떤 분하고 마을에 어떤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누구라고 이름을 하면 그렇지만은 마을에 어떤 분이 작년에 고추를 심었답니다.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그 사람 반대로만 지으면 된다고. 그 사람이 많이 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걸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면 돈 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합시다. 주님, 내게 주신 마음의 교훈을 따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염려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주님이 있는데도 주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는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뿌리칠 수 없는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랫도록 하신 분들도 여전히 붙들려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뿐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농사를 수십 년 짓는 분들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절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던 그 자리에서 말씀 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